이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원래 성격은 사람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저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옆에 누가 쓰러져도 모르고 그냥 확 가버리는 성격인데, 이 카운슬링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주연보다는 조연이 잘 보입니다. 그 이름 없는 아무개들, 이름이 굳이 안 나와 있지만 그냥 그 아무개들이 저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이름 모를 아무개들이 보이고 아무개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연이었던 여자, 누군지 아시겠죠? 레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쯤 전에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간단히 했었죠, 그죠?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뛰는 야곱 위에 나르는 라반이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고 헷갈릴 때는 대꾸법,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앞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잘 모르겠으면 뒤에 라헬, 그러나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레아는 어땠다는 말이에요? 레아의 시력이 약하단 말은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눈이 너무 나빠, 시력 자체가 정말 말씀처럼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약간 어려울 만큼 시력이 나빴다든지, 아니면 눈이 약간 항상 눈이 좀 풀려 있었다든지, 눈이 풀려서 이렇게 흐리멍텅했다든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죠. 라헬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네 품삯을 정해, 공짜로 일하지 말고 품삯 정해라는 말에, 제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라헬을 그의 7년의 품삯으로 정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7년을 일하는 걸 수일을 일한 것처럼 그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이게 막 순식간에 날아갈 만큼 라헬만 쳐다보면 하나도 안 힘들었던 거죠.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웠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부모님의 집을 떠나올 때 뭐 하나 가져온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가 도망 나오는 그 길에 돌을 베개 삼고 잘 만큼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난생 처음으로 내 것이 눈에 보여요. 저 여자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저 여자는 7년만 고생하면 라헬은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나의 것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요. 아주 막 7년이 수일이 흘러갈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그 7년이 흐르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말하죠. 7년이 지났으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을 거예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아침, 야곱이 눈을 떴을 때
그 눈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가 있었어요. 그 눈 풀린 그 여자 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레아 오랜만이네요. 여기 어쩐 일로 레아가 아유 오랜만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욕지거리를 했을 거예요. 소리를 꽥 질러 으아 소리를 질렀을 거고 욕이 나왔을 거고 어쩌면 물건을 집어 던졌는지도 몰라요, 그 여자에게.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 말씀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라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건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레아를 먼저 준 거야 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함입니까? 원어로 라마입니다. 외삼촌 왜 나를 라마,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27장에 나옵니다. 27장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때 이삭과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았다, 라카라고 말합니다. 라카, 어원이 라마, 라카, 어원이 똑같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라카하고 속였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라마하고 속인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야곱은 아마 이 지점에서 내가 당했구나, 내가 내 아버지 형에게 한 그대로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뭘 했는지 알겠어? 네가 네 아버지하고 네 형에게 너가 무엇을 했는지 너 이제 알겠어? 너 분해? 너 화나? 니네 형, 니네 아버지가 분하고 화가 났어. 피가 거꾸로 솟아? 니네 형하고 니네 아버지가 피가 거꾸로 솟았어. 네가 한 짓이 그 짓이야 라고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무섭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다 아시지만 주여 나의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저 행실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너무 이기적이지만 제가 뿌린 대로 거두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의 허물 위에 덮어주소서라고 늘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의 죄 앞에, 그의 잘못 앞에, 그가 외면했던 그의 실체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날 자신의 죄와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레아를 볼 때 그냥 단지 그녀가 눈이 풀린 못생긴 여자라서 미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레아를 볼 때마다 찔리고 괴로워서 레아가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라반과 야곱의 대화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신부 레아입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죠. 여기 레아가 무슨 말을 했더라, 레아가 기분이 어땠더라,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레아는 자신의 외모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라면서부터 계속 동생하고 비교되면서 자랐을 거예요. 동생 너무 예뻐. 그래, 레아는, 우리 레아 착하지. 우리 라헬, 이거 매력적이다. 늘씬하고 너무 좋네. 아이고, 그래, 우리 레아 일 잘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녀도 알았어요. 자기가 부족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그의 결혼식 날 레아야, 오늘 이 밤에 네가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레아는 싫어요 아버지라고 말을 못했어요. 레아도 알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야곱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야곱이 왜 죽도록 7년 동안 일했는지 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가 대신 들어가면 야곱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레아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싫어요라고 말을 못해요.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여자는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아 스스로도 자기의 존재를 너무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짐짝 넘겨지듯이 넘겨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처치곤란한 딸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야곱의 방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날 이 라반과 야곱의 이 대화 속에는 레아를 고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레아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레아의 말을, 레아를 바라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그날 레아의 말을 들은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레아의 옆에서 위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레아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주목하고 그녀를 봐주신 분이 계십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도 그녀가 울고 있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너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고 계셨고 주목받지 않는 그녀를 안아주시고 주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32절 말씀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쳐다봐 주겠지. 봐요,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봐주세요.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를 안 봐줘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레아 불쌍해. 또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시므온. 내가 당신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편은 여전히 라헬의 말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을 레아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번에 당신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지. 레위라고 짓습니다. 남편이 이제 내 장막에 거할 거야. 나와 함께 머물 거야. 내 장막에 머물 거야.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그 야속한 남편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치마폭에 쌓여서 라헬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외면당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는, 레아는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찬송. 3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이제 유다,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든 말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유다라고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안 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 내 남편은 나를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어. 내 남편은 나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 나는 유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안 변해도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르우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고, 시므온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셨어. 레위 하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야. 유다라고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우리는 사실 모두 레아들입니다. 타고나기를, 아름다움을 타고난 라헬이 우리 중에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타고나기를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합리한 상황에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해, 그냥 받아들여,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지만 우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그리스도 사랑했던 여자, 야곱이 그리스도 사랑했던 여자 라헬은 첫째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길에서 죽고 맙니다. 반면 레아는 어디에 묻히냐면 그 조상들의 무덤,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있는 열조의 무덤에 묻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합니다. 49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 누구 옆에? 레아 옆에. 결국 야곱은 레아의 옆에 묻힙니다. 사람의 위로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그녀는, 하나님은 그녀를 조상의 무덤에, 믿음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게 하셨고 결국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오십니까? 유다의 혈통에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분은 라반의 욕심, 야곱의 결핍, 레아의 눈물, 라헬의 질투,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레아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전염병으로 배척당한 레아, 가난한 레아, 창녀 레아, 세리 레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의 레아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와 눈물과 아픔을, 결핍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레아가 본향에 묻혔던 것처럼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레아가 고향, 조상의 본향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이 척박한 세상, 내 편 하나 아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편에 찰싹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